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펴보세요. 펴보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만 읽으세요. 16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장 14절 15절 다 폈으면 같이 아직 안 쳤어요? 1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교회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항상 사람은 마지막에 할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물론 이제 표적에 관한 말씀도 뒤에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어요. 불신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는 뭐 이제 그렇게 전하면 막 잡혀가고 그러죠.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고 그러면. 왜냐면 기분 나쁘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최봉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신학교 때도 그래가지고 시험도 원래 떨어졌는데 신학교 졸업할 수 없는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간신히 통과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랬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랬고, 최춘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맨발의 성자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로도 아마 나왔었죠. 최춘원 목사님 치면 지금도 유튜브에 회자될 거예요. 돈도 많고 부자였는데 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특이한 분도 계셨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엠마오를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산직인 줄 알았겠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쭉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뭐 1년, 2년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닐 수 있어요. 경력이 될 수는 있지만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뭐 진심으로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해서 확증.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남의 주님입니까? 아멘. 그러면 안 되죠. 거기 아멘 하면 되고. 아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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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이제 14절에 나와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11제자에게. 근데 보니까
책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굴 봐서는 책망을 한 게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왜 책망했냐면 이유가 딱 두 가지. 첫째,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없대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왜 믿음 없다고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전해줬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소식을 안 전해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전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샬롬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갔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난 그런 사람이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엄마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또 살롬의 예수님의 이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의 엄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여인들이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여기 천사를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문이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돌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시체라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근데 돌문이 열려있고 청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었어요. 아유.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래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너 무슨 소리 했냐?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온 거 아니야? 말하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2절에 아까 얘기한 게 제가 그 엠마 도상의 두 제자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는데 그 시골로 갈 때 그 다른 데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엠마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2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다. 성경에 풀어가지고.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난 게 맞다고. 호련히 예수님 사라졌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 맞다고. 얘기도 안 믿어. 제자들이 얘기도 안 믿어. 7 귀신 들린 여자가 쫓겨났다가 이제 치유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서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 2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얘기해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 11제자는 아마 그 가룟 유다를 뺀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가야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을 채웠기 때문에 12제자를. 그래서 11제자는 가룟 유다가 빼진 숫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배반을 떠난 그 가룟 유다 말고 다 모여있는 숫자들이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 먹을 때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좀 배는 고프니까 밥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내 믿음이 싫은 거는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양식은 보려고 엄청난 애를 써요. 자기 믿음이 병난 건 몰라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도 자기 밥 벌어먹고 살려고만 했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도할 생각을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럴 때 왜 저는 미얀마를 갔다 와야 되냐? 나라도 시급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너희 나라에 건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공산당을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닦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전주시 양녕대군의 16대 손인가 왕족했어요. 근데 자기도 전주이시고 조선의 왕족의 후예인데 같은 집안인 고종을 죽이려고 그때 했잖아요. 나라를 잘못되게 만든 왕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옛날에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의 빚을, 사랑의 빚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오늘도 내가 여러분 만나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와서 그렇게 심수애서며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이제 쭉 보다가 내려왔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서 희생하시고, 뭐 서서평 선교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분의 일대기가 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많은 선교사님의 일대기들이 나오죠. 그 선교사님의 사랑의 빚을 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복음이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가서 복음 전하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뭐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가는 거예요. 미얀마도 지금 뭐 인구는 한 5천만 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5,457만 몇 명인데,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양곤이 제일 커요. 양곤이라는 도시가 지금 한 600만 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도시는 이제 만델라이. 제가 가는 곳은 이제 만델라이죠. 만델라이는 한 2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전 인구쯤 되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는 중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곳이죠. 불교국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금 이제 점점 중국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죠. 그리고 이제 시민군하고 이제 그 정규군하고 지금 3년째인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를 거의 한 70년 가까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게는 그 식민지를 한 3년 정도밖에 받지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훨씬 독하게 굴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그래도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막 일본의 중고차를 많이 그냥 무상으로 줬는지 그래서 막 지금 이제 그 차들이 많이 다니긴 하죠. 일본 차들이. 아직도 그 일본에 대한 악감정들이 많이 있대요. 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일본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받았죠. 우리 몇 년간 받았죠? 일본한테? 36년. 30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지배할 때 엄청 힘든 것처럼 거기도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는 이제 신앙생활도 거의 영국식으로 해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해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감사를 모시고 또 저는 이제 총무니까 또 같이 가고 그래서 이제 또 2명의 젊은 목사가 함께 왔는데, 그래서 4명이서 이제 계속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저희들이 떠난 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도 거기서 중보기도 계속했어요. 뭐 땀은 비 오듯 하죠. 저는 영국에서 갔다 온 시차도 적응 안 돼서 뭐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신히 버티고 어떻게 왔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뭐 몸은 계속 힘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 저는 열방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대한민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데 그 해답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온천에 다니라 했잖아요. 열방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안 쓰지만 하나님 저게 열방에 대한 꿈을 심어줬고 그래서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물론 할 일이 많죠. 그러나 한국도 품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열방을 품고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나무가 한 그루 딱 써 있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바로 살아야 사는 거죠. 아멘. 아멘. 전 기회가 되면 중국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중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추방되는 실정이고 지금 잘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면 또 중국을 갈지 인도를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왜냐면 그분들을 깨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로 보시지 뭐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중요하죠. 그러나 열방의 나라도 한 나라가 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모님들 이제 잠깐 그 여자분들은 이제 중보 기도자들은 선교사님이 아마 그 절을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절 쉐타곤인가 거기는 아마 그 미얀마 사람들을 7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보물들 이제 바쳤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금으로 도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들을 이제 쭉 탑 같은 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하고 있고 그거를 경호하고 있는 그 뭐 호위대라고 해야 되나 보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은 이제 아마 느낄 거예요. 사모님 나한테 그거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갔기 때문에 안 갔지만은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돈을 싸들고 오고 먹을 거 싸들고 와서 뭐 바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가서 바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진짜 생명의 주님인데 생명의 주님께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생명의 주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막 정말 그 부처라든지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에 하나님도 아닌 것에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짜들한테도 그렇게 지극정성을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께 진짜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사실 미얀마라는 나라도 한 5천만 명 넘는다고 그랬잖아. 아까 5,457만 명 정도 되고 거기는 옛날에 버마라고 불렸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이제 불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어를 좀 바꾸긴 했지만 원래 양곤이 제일 큰 도시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비고 건국의 대통령이죠,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아웅산 장군이 건국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인 아웅산 수지는 이제 영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군정이 들어섰지만 그거를 선거를 총선을 할 때도 저기가 됐어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총선에 이겼지만 감옥에 쳐넣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 있지만 가택연금된 상태고 이제 힘을 못 쓰죠. 그 양반은 이제 나이가 많죠.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자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좌파로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정선거 데스크 다 증거가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고, 이제 그거 될 때까지 또 정부사님은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 대한민국이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는 그렇게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인데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방의 예지국인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기는 지상국가로 삼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감정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해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그냥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게 여러분이 미리 절망할 필요도 없고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애가 갈프니까 애운동을 하는 거지. 다 살 만큼 사셨잖아요. 여기 옥선담에 빼놓고는 우리 사매라고.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살아야 돼? 물론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젊은 시절 많이 사셨잖아요. 앞으로 사셔도 그렇게 많이 살진 않대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살 수는 없어요. 말로만 지금 100세 살이지 지금 한국 남자들도 거의 대부분 한 80 몇 세일 거예요. 12세입니다. 네, 우리 노영희 선생님 벌써 알잖아. 82세밖에 못 산대요. 평균 연령이. 여자들도 내가 볼 때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87세입니다. 무슨 막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90만 산다라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또 손주들이 살아야 그 시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걸 생각하면서. 아멘? 막 화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2교 때도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IMF 때도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그 남로당이 그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던 그 시절 박헌영이 주됐던 그 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 세워 살려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살려준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답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애국운동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고 똘똘 뭉치면 이게 살아나는데 한쪽은 좌파로 이만큼 기울어 있고 우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요나서 보세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 요나는 원래 3일 동안 전했는데 딱 귀찮아가지고 딱 하루도 반나절 전에 나 그냥 대충 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도시가 또 나라와 왕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아멘. 심판을 보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 나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했어도 뜻을 돌이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우리 뜻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이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어로는 땡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어로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가르쳐 줄게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제주 띈 바대.
제주 띵 바다? 제주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제주에 띄운 배냐고. 제주 띈 바대. 한번 따라서 제주 제주 띈 바대. 띵 바대. 제주 띈 바대. 그래서 빨리 하면 제주 띈 바대. 제주 띈 바대. 이게 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나라는. 치대 그러면 사랑합니다. 싸대 그러면 먹었단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먹단가. 그러니까 뭐 언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머니 그렇게 하지만 보통 엄마, 엄니. 아주 어떤 동네는 어메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래도 어메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엄마라고 안 하고 아메라고 그래요. 아메. 아멘. 아메가 엄마예요. 그리고 아빠는 아페. 할아버지는 아페지. 아페지가 할아버지예요. 아페이지. 아페.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아피 그렇게도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 통역하는 분에게 마포프라고 통역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뭐 집사인가요. 그런데 통역도 잘해요. 그래서 한국어과를 전공했대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한국어를 좀 잘해요. 웬만한 걸 다 알아듣고 뭘 모르는 것도 있죠. 뭐 속담이라든지 사투리는 잘 모르지만 표준말은 잘 알아듣는데 내가 주요가 뭐냐 그랬더니 꾸어러 뭐 꾸어런지 꾸런지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장난하면 무릎 꿇으라고 꿇어 이거 우린 주여 주여 부르는데 거기는 꾸어러 꾸어러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발음이 비슷비슷해. 꾸어런지 꾸런지 모르는데 그게 주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미얀마어로 찾아봤는데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어수는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가 이게 언어 표현할 때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얀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서술을 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똑같아요.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자체를 쓰면.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안 그러잖아요. 나는 밥을 목적이잖아요.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미얀마는 똑같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 똑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물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버마족이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또 그 소수민족 버마족을 뺀 소수민족이 한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럼 인구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대한민국 한반도에 남북한 다 합쳐서는 3배, 남한은 7배 이렇게 돼 있어요. 땅덩어리는 엄청 넓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이렇게 높이 짓질 않아요 건물을. 어쩌다 높은 건물이 있긴 있는데 그건 좀 드물고 그렇게 뭐 건물을 높게 짓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살게끔 만든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저처럼 열방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집회하고 온 데는 감리교 신학교입니다. 감리교 신학교예요. 아마 이제 저희 감리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정부 지방이 거기 관여하기 시작한 거는 의정부 제일감리교에 이제 저희 고향 선배기도 한 이준호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그쪽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건물도 줘주고 이번에도 제일교회에서 한 3천인가 얼마를 들여서 식당도 줘줬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왔는데 식당도 줘주고 이제 건물 지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아직 본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거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2층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왔죠.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보내주다 말았는데 거기 이제 보면 한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5명 되는 지방에서 이제 헌금 나온 걸 다 보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합치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24명 되나 저희 지방에서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맡고 있으니까 한 2명 이제 후원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년에
여러분이 먹고 쓰는 거 조금 아끼면 60만 원이면 그 사람 그 미얀마 신학생 한 명을 1년 또 공부시킬 수가 있어요. 먹고 자고 숙식하는 거. 교회를 만약에 진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땅을 잇고 그냥 건물만 지으면 한 2,500, 3천만 원 이제 달러가 이제 변동을 부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500, 3천만 원이면 아담한 교회는 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2,500, 3천만 원에 짓지는 못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 정도 땅값이 비싼 데는 얼마나 돼요? 보통 1,000만 원 사람이 살만한데 그렇게 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지금 호가잖아요 지금. 여기 의정부도. 그러니까 거기는 땅 3평 값이면 교회 하나를 질 수가 있다. 그리고 6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계 뜻이 있다면은 5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 만약에 12달이면 60만 원이잖아요. 1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뭐 여러분이 저는 뭐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감동받은 분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60만 원 정도면 1년 신학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선교사님들의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그나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 비록 그 황제를 죽이는 건 실패했지만 감옥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기본에 그 깔려 있는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도 복음의 빚을 받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여서 이렇게 해야죠. 사실 그분들이 뭐 조선 땅에 뭘 보고 왔겠어요. 그 영혼 사랑하는 그 하나 품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 사랑을 하나 품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랑을 빚을 갚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이렇게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후원을 멈추지 않는 한 저는 계속 그 미얀마를 가서 깨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2의 웨슬리가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2의 이승만이 나올지. 그래서 그 미얀마 정권이 공산정권에서 돌이키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가면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아멘.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할 일은 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대로 하고 이 땅에 또 애군동들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힘들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하자.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또 우리 전 목사님한테 불러준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아멘. 나와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간섭을 시작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막 뭐 공산주의가 요동을 치고 좌파들이 막 득세를 해서 막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독일도요, 그냥 순식간에 통일돼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실수해가지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냥 내가 뭐 다 기록은 저도 읽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오래돼서. 근데 그 독일에 그것도 어떤 한 분이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했는 게 그냥 뚫려버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대한민국을 한 방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도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들의 마음을 졸이시고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실까? 그거는 다른 사람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회에도 기회를 주고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상태로 된다면 보세요. 지금 자폐에 물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잊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믿고 세례받는 사람, 믿고 나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정죄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판단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까? 그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중국 사람들 싫어하지만 중국에도 1억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삼자교회 교인들은 글쎄 뭐 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회색 분자 비슷해요. 생각해봐요. 그 중국의 지도자가 그 위에 있는 게 공산당 서기장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그 지배를 받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삼자교회. 지하교회는 안 가요. 지하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다가 처형을 당하더라도 뭐 나라에서 뭐 신앙생활 그만해도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하교인들이에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도 많을 거예요. 지하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뭐 문재인 때 물론 이제 탄압을 받긴 했지만 뭐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죽였어요? 많이 주겠습니다. 아니, 뭐 죽이긴 죽였나? 그건 저기로 죽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은 코로나로 거죠. 죽였어요. 예, 코로나로 죽은 거고. 코로나 다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리고 막 나보고 저기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하냐 막 그랬고 또 공무원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냥 저는 계속 문 닫고 했어요. 거의 멈춘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단지 내가 뭐 조목사님처럼 거리로 나가서 뭐 교회를 할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지만 계속 했어요. 저도 멈추지 않고. 우리 사모님도 이제 뭐 그때 사랑제일교회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또 뭐 1주인가 2주인가 14일. 네, 14일 2주 격리되고 격리 2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교회를 만나요. 그죠? 다 격리되고 막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질 않았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오늘날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하지만 옛날엔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막 반년, 1년 지나도록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고픔과 그 배가 쪼개지는 아픔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로 가셔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자기 삶에 예수님 끼친 영향이 너무 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거는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슴에 불타서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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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를 뭐 교회에서 해줘서 뭔가를 그거는 이제 하나의 통로이고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런 거는 다 통로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밥을 먹거나 뭐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건 다 통로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가변적인 거고 그냥 잠시 동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을 떠나서 직장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무슨 결혼 때문에 다양한 걸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성도들은 같이 그 사람들 계속 같이 있었으면 엄청 교회가 부흥됐겠죠. 근데 가족이 이민을 가거나 한쪽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치유도 일어났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함께 역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했대요. 아멘. 그 혼자 간 것 같은데 혼자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했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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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미얀마 신학교에서 성령을 주제로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 경배한 거에 대해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전하고 어떤 사람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가지고 전했어요. 저는 이제 그건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이론적인 거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론 기도 사역은 계속 같이 했는데 제가 은사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방언하라고 통면도 해줬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이제 기도 사역도 해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육신은 좀 많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많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많이 치유가 일어나서 눈도 많이 회복되어지고 허리도 많이 낫고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신학생들이 아직 젊으니까 엄청나요. 그런데도 보니까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신학교 학생들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이 많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얘들이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떤 불교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서 그런가. 왜냐면 불교가 88%니까 기독교 인구는 6%. 그 다음에 무슬림이 4%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그래서 남자는 한 번쯤 출가를 해야 되고 이런 나라예요. 특별히 버마족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걔들은 불교를 거의 믿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미얀마 사람들은 또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공식 공식 합치면 10만 명 정도 되는가 봐요. 미얀마인 물론 한국 사람들도 살고 있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미얀마에 이제 한국어를 하는 한국어과도 개설되어 있고 그런가 봐요.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 한국 사람들도 아메리칸들이 꿈을 꾸고 많이 미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오면 왜냐면 한국에 한 달치 벌면은 몇 달치 미얀마에서 돈 버는 만큼 되니까 1년치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 이제 짜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게 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린 1달러에 얼마예요 지금? 한 1,400원대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340원입니다. 1,300 내가 오늘자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1,381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또 올랐네. 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살 때하고 팔 때가 또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는데 미얀마에서는 우리는 이제 1달러에 1,300으로 칩시다. 1,380원, 60원 친다면 미얀마에서는 1달러에 어떻게 되냐면 잣으로 이제 은행에서는 2,100이래요. 2,100잣을 주는데 암달러에서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는 3,500을 주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환율을 쳐도. 근데 이거는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암달러 상승이. 네, 그래가지고 그 대신 거기는 한국 사람이 만약에 암시장에서 바꾸려면은 사법경찰한테 지키겠다 돈을 다 뺏어 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들 보고 100달러만 가져오래요. 그래서 빳빳한 돈이라죠. 한 달러는 또 안 친대 또 거기서 돈으로. 그래서 새 걸로 이제 100달러 같이 한 장 가져가면
우리나라 돈은 한 1,400원 치면 얼마예요? 1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3만 원에서 13만 뭐 몇천 원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우리들한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잘 아는 그 미얀마한테 벌써 한 10몇 년, 뭐 20년은 약간 안 되고 한 16년 정도 됐으니까 거래하는 사람 보고 어디로 와라. 그래서 007처럼 그 사람이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자기 차로 몰래 어느 건물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다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이걸 가방에 넣었다가 이제 우리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왜냐면 저기 목사님들이 귀한 돈 가지고 왔으니까 귀하게 쓰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뭐 헌금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필요한 거 쓰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성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떳떳하게 그냥 차라리 삼천짜리를 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은행에서는 그냥 싸게 해주고 그 암저기에서는 또 엄청나게 암시장에서는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는 나라죠.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잘 알아서 살고 있더라 보니까 이제 내가 볼 땐 뇌물인데 자기들 선물 준다고 우리한테 이제 뭐 먹을 것 좀 그런 거 있으면 가져가서 거기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거기 뭐 공항에 있는 사람 또 어디 통과할 때 이제 군인들 주거나 막 왜냐면 이게 사겨놔야 나중에 이제 편하대요. 그 한국 사람들이 올 때에도 인솔할 때에도 저 선교사 이끄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통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은 느꼈지만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대한민국 수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제 좌파의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달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드러나서 이재명에도 깜빵 들어가고 조국이도 들어가고 문재인도 들어가는 그날이 오기를. 아멘. 왜냐면 아무리 까도 나오면 어쩔 수가 없이 드러나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행동하겠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겁을 먹으면요 잘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막 담대하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다 뿔뿔이 터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야 나 살아났다. 여기 손 좀 봐. 여기 발 좀 봐. 나 살아났잖아.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 상태로는 복음 못 전해.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 10일 동안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그치면 능력이 부족해요. 예수님 믿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이 풀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막 안 하면 답답해 막. 또 찬송을 안 보면 답답하고 성경 안 읽으면 답답하고 전도를 안 하면 답답해.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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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방언 못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느 때가 되면 방언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쉬워져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타치하도록 그분께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요 주님이 역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그 따르는 표적이 따르잖아. 표적은 사인이야 사인. 그럼 이거 왜 보여주냐? 이 기적 왜 보여주냐? 예수님 믿으라고. 아멘.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믿어야 내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표적을 보여주냐 여기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써야겠다. 한번 잘라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인데 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탄생,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왕국 뭐 이렇게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복음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부활, 탄생은 뭐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 십자가 부활, 재림. 예?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이제 또 자세히 이제 풀어낸 거고 천년왕국까지.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복음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역사하기를 원해요. 함께. 아멘. 저도 미얀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하니까 막 병자들이 낫고 뭐 끝나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악수를 잡고 청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때 타임을 맡았죠.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할 때도 사역은 같이 했어요. 계속.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막 울다가 막 그냥 쓰러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친구도 있었고요. 처음에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거 과연 될까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우리가 모일 때 기도했고 거기 가서도 계속 목사님들은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중보자들도 우리 사모님들도 또 여자분들 찾아가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목사님이 전할 때도 끝나고 나면 계속 기도사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모이다 이제 터져버리죠. 이제 다음번에 가면 더 하나님의 역사하겠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해야죠.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아멘. 저는 여기서 그냥 이제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터치해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들을. 아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 사실 성경 책이 없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유튜브에도 툭 치면 성경 떠요. 마태복음 치면 마태복음 전장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거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 갖고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려서 분별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꼭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제일 먼저 들을게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들으세요. 요한복음. 아멘? 요한복음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제자가 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함께 역사했어요. 사람과 함께. 아멘? 함께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알아서 합시다. 한번 따라해요. 표적. 표적이 일어났어요. 표적. 사인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이 표적이 있은 이유는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확실히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내 말이 진짜다. 내가 너의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났지만. 우리 노영규 성도님도 조금 맛은 봤죠. 그죠? 네, 조금 봤는데 이제 아마 더 많이 볼 거예요. 아멘. 이제는 노영규 성도님 직접 그냥 뭐 손주나 아들 아프면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병에 나요.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일어나요. 역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해주잖아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타치를 꼭 안 해도요. 제가 여기서 손으로 여러분 손에 임파테이션 하면 실제 흘러가요. 능력이. 옛날에 대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본인이 나왔고 이제 사무로 뭐 되든지 뭐 전사하든지 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웠대요. 목회하는 게. 개척도 힘들고. 그래서 안 했었는데 그래도 가슴에 이제 그런 불이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가 봐. 그런데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우연히 배우게 되고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했어요. 했더니 기도가 더 깊어졌대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데 막 예언도 막 잘 하게 되고 잘 보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적도 있어요. 또 자기 아들이 그건 뭐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아들이 막 아파가지고 입이 그 목이 막 통통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하고. 근데 그 아들은 성격은 되게 착한데 믿음은 있는데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전화로 이제 기도했어요. 대전에 있는 그 아들에게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날 건가 얘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일단 너 믿어야 된다. 너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다가 그랬어요. 너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너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없잖아. 예수님이 치유한 걸 좀 제발 믿어라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 애가 낫는지 안 낫는지 궁금하잖아. 나중에 보니까 부기가 빠졌대요. 말도 하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그런 걸 미리 얘기해주면 얼마 좋아. 근데 충격 사람이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린지 몰라. 저는 충격 사람인데 저는 충청 북도 사람이에요. 충청 남도 사람이 그렇게 느려요. 대전을 비롯해서. 저기 서산 아버지 돌굴러 그게 충남 서산 쪽에서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충청 북도 사람들은 좀 빠른 편이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충청 남도하고 달라 이게요. 근데 어쨌든 그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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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미얀마라고 이제 그 다음 몰라 못 알아듣지만 이제 아픈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주고 그럴 때 눈이 치유된 사람도 있었고요. 허리가 좋아지고 자기들이 좀 나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도 시원해졌다고. 근데 내가 영어를 미얀마어를 잘 모르니까 통역사가 조금 해주니까 좀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펼치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기적을 보고 그냥 우리만 좋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치유를 보여주는 이유,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치유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이게 진짜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맞아. 이거 믿어다오. 이걸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보고서라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지만은 보고 볼 때 더 믿음이 더 증가되는 건 맞아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 어느 성도가 올인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만 열심히 다니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말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도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저도 조지 밀러가 이제 있는 그 사역을 했던 고아원에 다녀왔지만은 조지 밀러가 정말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만여 명 됐나?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숟가락에 놓고 포크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빵이 어디 이제 가야 되는데 빵꾸 나가지고 배달을 못 해가지고 빵을 팔 수도 없어. 그런 빵이 막 도착하거나 막 우유가 도착하거나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그게 그분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글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럼 조지 밀러만 그렇게 역사냐?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재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을 거예요. 아멘. 조지 밀러처럼.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분만 응답받습니까? 우리도 응답받는 게 정상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요청하고 사모님한테 요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권능이 풀어지겠죠. 더 빨리.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또 힘내세요. 아멘. 이제 2월 달이면 점점 지쳐가는 이제 계절이 되어져. 인간적으로 보면 땀도 많이 나고 막 날씨도 무섭지근하고 막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미얀마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저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내 기도하라면 꽂아놓은 보리자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라도 부르세요. 아멘. 아멘. 아니면 아멘. 아버지, 아버지.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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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여 3차하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라는 말씀